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살리시는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리시는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에서 떠나가고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만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만납니까? 만남이 억지로 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로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만남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때로는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내가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올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따르고 믿을 때에 사는구나.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구원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못 만난 거죠. 그럼 못 만난 거예요. 거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살리는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 하루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해도 말씀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죠. 말씀. 마치 마약과 똑같은 거 아세요? 인간이 한번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마약 끊을 수가 없어요. 인생 망한다고 해도 마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계속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약을 하고 싶어집니다. 망한다 그래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 몰래 술을 마십니다. 살려면 마시지 말라고 말해줘도 몰래 술을 마십니다.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숨어서 마십니까? 수술을 해서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절대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놈의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몰래 담배 피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망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도 사람이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다른 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면은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이상하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유,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다시 하죠.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런데 내가 망하는데도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몰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나를 죽이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해야 하는 거 아는데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거기서 역사가 막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요, 이 귀신에 대한 말씀, 죽이는 자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귀신 나간 내용이 나오지만, 귀신이 나간 사람이 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훨씬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섰는지요. 이 말씀보다는 귀신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했는지가 훨씬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귀신의 역사들과 귀신의 정체가 뭔지 나오죠. 오늘 성경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나온대요? 참, 무덤 사이에서 나오네요. 얘는 귀신은요, 뭘 좋아하느냐면요, 귀신은 무덤을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징.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것을 지금 귀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의 최종 목적,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정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귀신은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어떻게 악해지는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또 하나 볼까요?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28절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자가요, 얼마나 사나운지. 귀신 들린 자를 봤더니 혈기를 부려요. 혈기를 부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을 보더니 몹시 사나워 그 길로 누구도 다닐 수 없게 가로막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혈기 부리는 거잖아요. 혈기는 사나워지는 것이고 혈기는 소리 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혈기 부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멈춰야 됩니다. 혈기는 귀신의 실체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혈기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기 막 부리면서 바른 말 한 거예요. 옳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지만 혈기를 계속 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할지라도 혈기는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혈기 부리는 건 안 됩니다. 귀신과 함께 어떻게 옳은 일을 하며 귀신과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기 부리는 자는 성경 보지 못합니다. 혈기 부린 자는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혈기 부린 자는 기도가 도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더니 휴 다행이다. 나는 혈기 안 부리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혈기를 안 부릴까요? 말수가 적은 사람은 혈기를 안 부릴까요? 부립니다. 그 사람 더 많이 부립니다. 하도 참았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터집니다. 사납고 소리 지른다는 말을 겉으로 뿜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납고 소리 지르는 것은 속으로도 사납게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혈기를 부른지 이 속으로요 화를 내기 시작하고 속으로 막 사납게 굴 때는요 더 감당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내가 망하고 주변이 망하고 인생 전체가 망합니다. 망한다고 알려주고 그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도 우리는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혈기 부리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혈기를 멈추는 은혜가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기는 안 됩니다. 귀신의 목적을 봤더니 최종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죽입니다. 죽음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다 안 거예요.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는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귀신이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아멘. 결국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사람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몰살을 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나 온 때가 비탈러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결국 다 죽었더라. 귀신은 귀신하고 싶은 걸 결국은 했더라. 귀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이는 것이더라. 다 죽였더라. 죽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다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인간보다 더 세요. 귀신이 인간보다 더 세. 귀신이 인간보다 더 세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줄줄이 증거로 나와요. 귀신도 아는 그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귀신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더 잘 안다니까요. 인간이 귀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귀신이 역사하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매우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죠. 귀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할 뿐 예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려주십시오. 그럼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을 괴롭게 할 사람은, 귀신을 괴롭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인간은 귀신의 권세에 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귀신이 역사하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버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인간의 영을 갖다가 지배해버립니다. 귀신이 한번 마음 먹고 흔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귀신이 역사할 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제발 저를 그냥 내쫓으시려거든 돼지떼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귀신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며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대단하게도 예수님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이 귀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29절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은요, 예수님이 어떤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날 왜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은 자신이 망하게 되는 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결국 이 귀신이 무적행위에 갇혀버릴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귀신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뭐로 본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자꾸 여기냐면 귀신들 중에 큰 귀신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신 중에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급하면요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불러서라도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거 그것 좀 이루어달라고 자꾸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돼지떼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다 보고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벌린 일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내쫓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쫓으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쫓는 거예요. 뭘로 알아가지고요?
귀신들 중에 하나. 야! 저 귀신 중에 대장 귀신이 나머지 귀신을 다 내쫓는구나. 잘못하다가는 더 큰 귀신이 이 마을에 가득 차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정말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큰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큰 귀신, 신들 중에 그냥 큰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대. 그리고 돼지떼들이 전부 다 꺼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했대. 이것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긴 자들은 다시 사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를 보아도 귀신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영이 임하사 역사하사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살리시고 주변을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건 누구만 하는가? 가라! 예수님만 가라! 하니까 귀신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의 입에서,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듣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귀신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임을 믿고 예수님 붙드는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다면 여십시오. 불안한 마음도 여십시오. 걱정된 마음, 슬픈 마음도 여십시오. 그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임하사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이 자리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장소, 모임이 바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살리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온종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창말교회가 폭우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착 다 완성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보수공사 총책임지고 전체를 다 지휘하신 분 왔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 경험하지 못하면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간 그 발걸음 가운데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혈기 부리는 역사가 아니라 사나운 역사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불안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만나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영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리시는 용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 사망으로 가기를 즐겨하고 말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사망의 자리를 찾아 속히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귀신이 오늘도 나를 속이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로 가려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나를 살리시는 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